내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비유의 말씀의 전후 맥락을 살펴다 보니까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그런 말씀이 보였습니다. 지난주 모하와 진주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값진 진주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주 장사가 찾고 찾아서 모든 것을 올인해서 산 값진 진주가 나였습니다. 나는 인생의 밭에서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줄 알았는데 그 이전에 진주 장사와 같은 우리 예수님이 찾고 찾아서 찾아낸 바로 값진 진주가 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로마서의 말씀과 통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도 이 진리를 깨달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대로 바울도 그대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여기까지 은혜를 받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얼마나 많이 알려져 있는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을 정도입니다.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처지인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외면하면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선한 마음으로 돕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법입니다. 영국과 미국과 또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법을 만들고 제정하여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한 사마리아의 법은 만들지 않았지만 그와 유사한 법을 갖고 있습니다. 응급 위로에 관한 법입니다. 구호자 보호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 법들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너무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전하고자 한 그 진리가 제대로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내용이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은 한 34km 정도 되고 비좁고 골짜기가 많고 꼬불꼬불해서 도적들이 자주 나타나서 지나가는 그런 여행객들의 물건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혼자 내려가는 것은 위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당해서 피해의 길로 불리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몇 년 전에도 어떤 여행객이 이 길을 혼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여행객들이 혼자 내려가면 안 되는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길을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 길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멀찍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나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반대로 돌아서 내려갔습니다. 레위인도 그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까이 가서 살펴본 후에 여기에 있으면 나도 위험하겠구나.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돌아서서 빨리 그 길을 피해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리고는 휴양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도 그 길을 따라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죽어서 버려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씻고 발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귀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서 밑에 있는 주막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 강도 만난 사람, 돌봄이 필요한 그 사람을 밤새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런지 그 주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보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업무가 다 처리하고 돌아올 때 경비가 더 들었으면 지불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과 시간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의 입장이 난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 교사로서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지금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미워하여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으로 등장하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자 37절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고 이 비유를 적용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치 이것은 착한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법도 이 비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비유만 따로 떼어서 읽으면, 적용하면 그런 교훈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선행에 관한 가르침 이상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웃을 돕자는 메시지를 넘어섭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5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이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율법 교사면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 교수 정도 됩니다. 이 질문은 율법 교사가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통적인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다른 이론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극단적으로 이단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책잡고자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신학자의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이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야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면 행위 구원이 됩니다. 구원에는 당연히 착한 열매가 따라옵니다. 착한 열매가 없다면 구원 자체가 의심되는 것이지요. 착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율법교사가 몰라서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율법교사에게 되묻습니다. 율법을 알지 않느냐? 율법이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렇게 되묻는 것이지요. 26절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이미 준비해 온 답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말씀을 종합해서 대답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의 대답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도 그렇게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28절 보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다 지켜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히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율법의 모든 조문을 다 지키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 행위대로 영생을 얻겠다며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키면 영생을 얻는데 어느 인간 누구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의 도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의인임을 드러내 보이려고, 자신은 영생을 얻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드러내 보이려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를 깨닫지도 못한 채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다시 질문한 까닭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합리화하려고 다시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영생 얻을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 자랑하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는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의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동족이거나 같은 종교를 가진 자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유대인만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만 사랑하면 됩니다. 혹여나 유대인을 돕는 어떤 이방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유대인으로 같은 동급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까지 도우면 됩니다. 그 사람은 이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만 사랑하면 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만 도우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더 좁혔습니다. 바리새인의 이웃은 동료 바리새인입니다. 율법교사의 이웃은 동료 율법교사입니다. 지금 율법교사는 동료 율법교사에게 잘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잘해왔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아닌 세리나 창기나 이방인이나 바리새인들은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예수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웃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거 당신 아시지요? 예수님이 당신도 유대인이니까 분명히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내 이웃이 누구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해 준다면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의롭고 영생을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바로 대답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율법교사의 질문의 관점을 바꿉니다.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서의 이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의 이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을 묻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서의 이웃이 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지 않고 제사장을 만났다면 그들의 이웃의 정의에 따라서 제사장은 이웃입니다. 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기 전에 레위인을 만났다면 그들의 이웃의 정의에 따라서 레위인이 이웃입니다.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인을 만났다면 그들의 이웃의 정의에 따라서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이때는 누가 이웃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돕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도왔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를 만나니까 이웃이 바뀌었습니다. 강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무엇을 빼앗긴 사람입니까? 옷도 빼앗기고요. 건강도 빼앗기고 지금 생명도 거의 다 빼앗겼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돕는 자를 만나지 않으면 죽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나기 전과 강도 만난 이후에 이웃이 다르게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점입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에 영생을 얻을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사랑할 이웃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의인이기에 사랑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내 이웃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지금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질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와 강도 만난 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강도 만난 이웃, 강도 만난 자, 내 이웃, 나와 강도 만난 자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고 있는 율법학자가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가 무엇을 빼앗기고 강탈당한 자라고, 무엇인가를 빼앗기고 강탈당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교사는 지금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 건가요? 영생을 빼앗기고 있지요. 구원을 빼앗긴 자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에 빠진 자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처럼, 앞에 있는 21절의 말씀처럼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에게 천국이 감춰진 것처럼 이 율법교사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이 율법교사에게는 천국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과 내와 강도 만난 자를 같은 동급으로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시험하여 죽이려고 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의 사람이라고 불린 예수님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섬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누구를 돕자라고 도와야 된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기 이전에 영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이웃 삼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도와줘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착각에 빠진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 죽음에 이르게 된 존재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되신 예수님이 이웃으로 다가옴으로써 살게 된 존재입니다. 그분은 나의 참된 이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참 파격적이지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의 희생과 헌신과 노력은 보통 사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파격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파격적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생명까지 던졌습니다. 파격적입니다. 그 파격적인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소중한 것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소중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그거 주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은 구제를 말하기보다는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다. 너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너도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이다. 너도 강도 만난 자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를 만나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사마리안과 같은 선행은 그분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영생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나는 작은 예수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율법교사는 아닌가? 율법교사처럼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닐까? 종교 행위를 하고 있기에 의인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 율법교사의 이웃은 율법교사입니다. 서로 잘 대했습니다.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사회를 한번 볼까요?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이웃은 고급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담을 쌓고 길을 막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작은 예수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곰곰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적용하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